딱 2주간이네요. 그죠? 딱 2주간. 반쪽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쪽짜리 얼굴이라도 보니까 참 좋죠? 진짜 좋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못 보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참 일이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죠?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지장 없이 얼굴 보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건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과한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지니까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머리끝 끝까지 찼다고 합니다. 마스크 안 썼다가 괜히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꾸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꼭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고 무엇보다도 진짜로 누린다라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좀처럼 변하려고 들지 않고요. 또 자기 태도를 바꾸려고 들지 않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깜짝 놀라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언가 그럴 만한 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겠죠. 여러분, 성도들은 변화의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의 계기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계기를 자기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런 기회를 주세요. 특히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 이때쯤이면 얘가 이만큼 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간을 흔드실 정도의 그런 계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에 우리의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의 최정상의 리더십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서에 꽤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이 사람을 아리마대 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될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로서 진짜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사회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정치가가 일반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또 한 가지,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가 어서 임해서 이 온 세상이 주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그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얻기 쉬운 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 신앙이면 신앙, 인품이면 인품. 당시의 기준으로, 아니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민의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지켜야 될 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소유해서 그만큼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가진 것이 없거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보다는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그저 자기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거죠.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저 예수님 안에 내가 그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깃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죠.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 몸담고 살아왔던 세상이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상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까지도 그들의 세상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요셉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조금 더 다가간 것 뿐이에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가족과 거리가 생겨요. 이상하게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옛날엔 너무나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일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나를 예전과는 좀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오해도 생기고요. 괜한 갈등도 생기고. 물론 제 이 미숙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잃어버린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은 어디서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보고 싶어서 약간 속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성훈이, 세종, 용태, 원우 떠올려 보니까 얘들이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 4명입니다. 다시 찾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이것이 그 당시 요셉의 이중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귀하죠. 분명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귀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는 하는데 그 나라가 전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전부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냐고, 나는 편안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냐고, 걸리는 게 많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심정이야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 만족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데 따르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까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근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뭐만 달라집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는 고민의 종류만 달라지고,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결과만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죠? 세상을 따라 근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건 나도 같이 근심했죠. 또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근심 하나하나가 우리 믿음의 재료가 되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과 갈등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키우려면,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 이 장애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죠. 누군가 밖에 누구랑 한번 싸우고 누구한테 흰소리 한번 하면 집에 와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우리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요셉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이죠.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저런 식으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한번 치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 일이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그저 그런 선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난처하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일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하죠. 그저 예수님의 장례식 한번 제대로 치러드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요셉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나 위치로 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만큼 권력과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어요. 무슨 뜻인고 하니 요셉이 권력과 부면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처럼 지금 그 자리에 와 있기가 껄끄럽고 힘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39절을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정말 그랬죠 여러분? 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엄청 깨졌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모르고 저렇게 설명해 주셔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나 되어서 랍비식이나 되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거듭남은 천국의 일이 아니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너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건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슬쩍 요한복음의 스토리 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다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연행해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빈손으로. 왜일까요? 도무지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짬밥이 있죠. 그죠? 이 성전에서 일했던 짬밥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레위인이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처음 듣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권위 있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저희가 처음 본 거죠. 그런 사람을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온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죠. 너희들도 그들에게 미혹됐냐? 너희들도 그 사람 말에 혹해갖고 그 사람 편이 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공회가요. 멋대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너무나 존중하고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 율법을 거론하면서 이건 부당하다, 틀렸다 하고 지적하며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편드는 일이 되죠. 대번 공회원들도 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그 사람처럼 나사렛 출신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각오하고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와 있습니다. 손에는 엄청난 양의 향품을 들고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니고데모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제는 세상에서 자기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나 도통 아는 게 없었죠.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으며 공회원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행스럽게도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있었고 이제는 밤이 아니라 한낮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그 자리로 요셉과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막 나무라시고 이렇게 혼내셨을 때 그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을 이렇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영생이 랍비에다가 공회원인데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꾀죄죄한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수모를 주었으니까 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아이의 말처럼 이 니고데모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짢은 기분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복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속상함, 원망스러움, 창피한, 야속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 걸려 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 너머로 가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려고요,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잖아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밖에 못 왔구나.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하고요, 그죠? 그런 마음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지적을 받은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더 이거보다 커지면요, 그때는 우리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죠. 자존심이 아니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만나게 돼요. 니고데모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손에는 100리트라, 그러니까 환산하면은 한 33kg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향품들이 들려 있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한 사람의 평생 수입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향품은요, 일반 사람들을 장례 지낼 때는 쓰는 법이 없었대요. 주로 왕족이나 왕이 상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그만큼의 향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날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어버렸지만 그래도 이분은 내 왕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라는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대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데요, 유대인을 자극해보려고, 마지막으로 자극해보려고 그런 것이지만 그 덕분에 두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어떤 언덕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죠. 만약에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데나 버려져서 짐승들과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인들은 그렇게 시체까지 모독을 주어서 죽이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그저 공회원이, 돈 많은 공회원이 와서 그걸 요청하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그 시신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 덕분에 예수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답게 영광스럽고 향기롭게 치러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거. 만민이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아, 저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해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이들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니고요. 언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거지.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다 끝난 거죠.
이제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걸고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특별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께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눈앞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비웃고 욕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거부해요. 바로 그 일 자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끌려요.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끌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끌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보다 그 사람의 평생에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4명의 여인과 요한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예수님께 분명하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드디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왠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서 그 십자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요, 따갑다 붙어 아주 차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좋은 일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니죠.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조금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조금이라도 애썼던 분들은 속이 그만큼 더 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한국교회 사랑하시죠? 걱정이 되십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꽤 오랫동안요,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치러야 될 별다른 대가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보고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 우리를 막 일부러 나서서 괴롭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저질러 놓았든지요, 이제는 그 집을 한국교회가 전부 함께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요 몇 년 동안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불길하게 계속 이어지더니 아예 이번에는 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나서서, 온 세상이 나서서 우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데,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이미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잃어버리는 일밖에 없는 일인가? 이건 과연 그냥 나쁘게만 하고 끝나는 일일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여러분, 이제야말로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살아내지 못했던 요셉 같았고, 랍비오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거듭남과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럴듯하게 살아갔던 니고데모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 눈에 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우리답게 살아가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 옛날 이름이죠. 요즘에는 이게 워싱턴 사김의 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 감리교입니다.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분은 한국교회 앞날을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이게 전문적인 예측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듣고 치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보니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새겨듣고 이렇게 취해야 될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다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목사님은요, 향후 50년 동안 굉장히 좀 오래 내다보고 계신데, 한국교회는 교세가 가파르게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새로 교회원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어질 테니까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연령 구성이나요, 사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이는 시각을 보자면 그 경향상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은요, 이렇게 교세가 약해지면 목회자가 기피직업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신학교가요, 언제 사람이 많아질까요? 목회가 잘 될 때.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올 때. 물론 그때 교인도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게 진짜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신대가요, 한때는 4대1, 5대1, 7대1 막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1대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다 들어가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이 뭐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1, 2, 3, 4를 왔거든요. 5번.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소명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 교회를 지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냄새나는 어머니 교회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로 인해 교회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되찾아갈 것이다. 6번. 이렇게 되면 한때 20%를 넘던 한국 기독교 인구는 5% 이하로 떨어져 내리겠지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찾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여놨어요. 이렇게 전망하는 나는 아직도 너무 순진한가? 라고 말이죠. 소망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공유해야만 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죠? 늘 걱정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였어요. 자기라는 것이 교회를 아까 아니라 나 성도들이 목사들이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나.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돼요. 한국이 교회가 망해도 상관없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만 편안하고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아 교회 얼마든지 있는데 이 교회 안 되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우리.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한국교회 망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소망은 소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배교가 되면 돼요. 진짜 배교가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요. 진짜로 십자가 앞에 서 보았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냄새나는 어머니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립니다. 십자가가 끄는 힘을 도무지 끝까지 저항해내질 못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며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 십자가가 자기를 끌어가는 힘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가 거친 십자가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떠날 때에도 주님의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 십자가 아래로 모여듭니다. 그 십자가 아래 모여서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손해가 생기고 아픔이 있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죠.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몸과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도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십자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신 겁니다. 왜지요?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로 끌어가서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십자가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려 그 십자가로 몸이 다가가고 있나요? 그 십자가에 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로 십자가 아래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정말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 십자가에 끌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끌려서 십자가로 다가갔고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가장 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똑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참되게 믿고 또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